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 시작하는 구절이고 팔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하면 많은 분들이 팔복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8가지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성경을 잘 못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8가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시편 16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편 16장 2절을 끌어다 놓으면 주가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뭐 오복과 같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뭐 장수하고 치아가 좋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산에 앉아서 가르침을 내렸던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저번 주에 설교한 마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 2절에서는 그 내용을 좀 바꾸죠. 시험하는 자가 먼저 사람으로 좀 바꿉니다.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 18장에도 있고요. 창세기 19장에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사람 셋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롯한테 두 천사가 왔는데 두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가면 사단이라고 그랬다가 또 마귀라고 그랬다가 또 사단이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마귀하고 무슨 내용으로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내용으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귀가 떠나가죠. 그래서 짐승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한달락이 끝납니다. 그리고 4장 15절에서 그 내용들을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17절에서 이때서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가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을 쓰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4장 18절에서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러면 어디를 다녔다는 얘기? 이방을 다녔다는 얘기. 15절에서 끝에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하고 18절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누구 만나냐면 베드로 하는 시몬과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주겠다. 나를 쫓아. 그래서 쫓아가고요. 또 누구 만납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이릅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일 때 이 버려두고가 아피엠입니다. 마귀가 떠나고 이럴 때도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뭔가 상관관계가 있죠. 예,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주 강의 내용을 좀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23절에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각색병, 고통 걸린 자, 그들을 데리고 오니 고치시더라 이럽니다. 구원을 줬다는 얘기죠. 몸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자는 성전에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쳐졌다 이럽니다. 4장은 4가지 파트로 단락단락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복음 전하는 내용에 어떤 방식을 취해서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어떤 제자요? 위에서 이방의 갈릴리요. 그래서 해변길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만난 얘기를 한 거지. 4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산상수훈에 이제 나온 거죠. 5장 1절에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이럽니다. 원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오클로스 이럽니다. 이 단어는 참 재밌어요. 탭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오클로스 그런데 이 단어는 소유하다는 단어가 오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한 무리냐?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저는 제 안에 소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없을 때 오클로스를 쓰면 보통 그 앞에 허다한 이런 단어를 씁니다. 허다한 무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소유했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산상수훈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마태복음 7장 28절에 이 무리라는 단어를 쓰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제자들이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클로스가 무리로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29절에 이는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은 권세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8절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느니라. 무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를 얘기합니다. 이 허다한 무리는 제가 아까 5장 1절에서 얘기할 때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소유하지 못했다. 이것은 곧 영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병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 병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이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곧 영접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른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자녀가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자녀가 보이시는 것 같이 작은 글씨로 보면 한글로는 자녀가 그러면 주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는 파싱이라는 게 밑에 달렸어요. 이게 주격인지, 역격인지, 목적격인지. 근데 이 본문에서는 한글로는 주격으로 표기가 돼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서는 목적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영접하면 그냥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자녀가 돼요. 자녀가 돼서 무엇을 하느냐, 이 부분을 더 성경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자녀 누가 만들어요? 저희가 영접해서 저희가 믿음의 자녀 누가 만드냐? 요한복음 15장으로 보면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에 매달리는 게 이 영접하는 자들의 자녀거든요. 요한복음 15장 내용으로 가면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셔야지 가지에 달린 자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만드는 것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장 13절에서 이는 혈정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만들어도 그 자녀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도 누가 난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낳았다는 성경의 논법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 맞습니다. 어?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모 얘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주는 따로 계시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따로 주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나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엄마 아버지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처럼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 영접한 것을 아버지께로 낳았다 이럽니다. 다시 돌아가면 우리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거죠. 제가 매 시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하신다. 말하시는 게 곧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일은 에로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에서 일한다 이러는 거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다. 왜요?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비슷한 구절을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아버지가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경은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써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고린도 후서 5장 19절 20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의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말하노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군가 예수를 영접하면 저희에게 열매가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거죠.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데 그분은 영접하신 분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낳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이 권세가 뭐 능력 이런 거 아닙니다. 이 권세가 아버지라는 뜻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가리키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버지가 가리키고 있다 이런 내용을 내포해 놓은 거죠.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써서 누가 권세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가리켰나요? 무리들을. 어떤 무리들을요? 4장에서 영접되어진 무리들을 가리키고 8장에서는 한 문둥병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5장에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산상이었고 지금은 산하입니다. 아래죠. 산상수훈은 위고 내려와서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문둥병자는 레위기에서 보면 환처를 대제사장한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하고 못 다닌다. 멀리 떨어져서 나는 부정한 자로다, 부정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부정하다는 건 뭡니까? 성전에 예물을 드릴 수 없대요. 이 구원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허다한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림하면 자, 이 사진들이 이렇게 돌면서 역순으로 돌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잘 안 보입니다. 이 사진 그대로 놔두고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내용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렸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함께 살렸답니다. 또 살린 거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거는 산하고 연관이 되고, 산은 뭐예요? 성전하고 연결이 되고. 근데 성전 얘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거든요. 성경의 논법은 열매도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이렇게 세상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첫 열매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류는 첫 아들뿐이 없습니다. 일곱 아들 얘기할 때 빼고는 잃어버린 탕자 얘기할 때도 둘째 아들이 아니라 새롭게 된 아들입니다. 본문으로. 성경에는 장자뿐이 없어요. 장자. 어느 쪽 장자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늘에 앉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앉을 수 있는 것은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구원 얻은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냥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살린 것처럼 얘기합니다. 허물 2장 2절하고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허물과 죽었을 때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4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바로 사랑한 게 아니라 로마서 6장으로 가서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 죽고 살아나는 사건을 조금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상태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으세요 이랬을 때, 예수를 영접했을 때 구원을 얻었다. 근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농부로서 농사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한 사람이 전해준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버지가 구원을 선물로 줬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시 사진을, 그림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산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구원 얻은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영접을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결론을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몸소 사복음서에서 실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병든 자를 치료하는 부분이죠. 병든 자를 왜 치료해 주냐? 병든 자를 치료할 때는 이 병든 자들은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물을 드리려면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곧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든 자들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이 병든 자들 고쳐줄 때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잊어버리죠. 병든 게 고친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할 것을 주지를 않았다고 이렇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조건이 없으면 예수님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구원의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거를 굉장히 오래되면 잊어버립니다. 그 중요성.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거고 예수를 영접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아주 성경의 진리가 담겨진 이야기죠.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죽었다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원문으로 보면 그 내용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와서는 아예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영혼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창조주인 영혼성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없을 때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어뜨렸다 이렇게. 그때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살았고 죽는다는 이야기와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는 죽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다가 죽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는 영원히 산다. 성경 어디에도 이 땅에 오기 전에 얘기도 안 써놨고 이 땅을 끝나서도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없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죽음을 맞이해서 이 땅을 떠날 때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산에 앉았다. 제자들과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5장 1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무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무엇을 소유한 무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한 무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지 않은 무리냐? 이런 부분에서 알아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지 않은 무리는 허다한 무리들, 구원을 얻지 못한 무리들은 허다한 무리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산이라는 의미는 성전으로 변화되고 닭이라는 얘기로 변화되고 이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있고 누굴 얘기를 안 했어요? 아버지를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버지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 롯 얘기를 하면서 유황과 비가 내리는데 하늘 내려서 내려온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의미를 숨겨놨습니다. 산, 성전, 사람, 하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다 동일어라는 뜻에서 오늘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산에 성전이 섰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하늘과 연결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